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절 잘 쉬시고요. 오늘 기쁨 얼굴로 뵈니까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좋으시죠? 한 군자리 원래 있으면 좀 그거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요 조만한 나라예요. 조만한 나라라 저 미국에 치면 뭐 어느 한 주도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그마한 나라니까 어쨌든 좀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왕래도 많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좋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많이 누리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 어디서 멀리서 오시나요? 가까운 데 오시나요? 가까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2시간 걸리가온데 여기서 2시간 하면요 저 위에 저 대구 위에 올라갑니다. 네, 그랬죠. 예, 이게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멀리서들 많이 오셨습니다. 예, 축복하고요. 예, 항상 기쁨으로 이제 설일에 지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구정되기 전에는 아직 이제 보너스 비슷하게 이래 한 해가 이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이도 진짜로 한 살 먹은 것 같고요. 더 먹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 은혜의 의, 여기 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6절에 이래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의롭다, 의롭다. 의라고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의라 그러면 정의롭다 이런 거를 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정의의 개념이 뭐냐? 영어로 우리는 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justice라는 거하고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면 justice라고 하면 도덕적 어떤 그런 기준에 맞게끔 사는 거,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 맞게 사는 거, 그런 거를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God righteousness라고 해서 하나님다우심이다. 하나님다우심의 표현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는 인간다운 저스티스가 아니라 사람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세상에 가서 의롭다 하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똑바로 살아야지, 응?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 이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종교형의 배우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쟁이가 아니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에 진짜 예수쟁이들 이거 다 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 직업이 일본 말로 부리끼아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땜쟁이라 그래요. 인류 기술자입니다. 여름 되면, 겨울 되면 옛날에는 그 화로 이런 걸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연탄 이런 거, 옛날에는 요 진해 여기는 온돌 집이 아니에요. 일본식 집이거든요. 참 다대미방이에요. 참 다대미방이라서 겨울 되면 온방을 뭐라 하면 난로를 떼야 돼요. 집안에 난로를 떼는데 난로를 이제 연탄을 이렇게 떼잖아요. 연탄을 하면 연탄 해가지고 연통 있잖아요. 연통을 하려고 하면 그 함석, 일본 말로는 도단이라 그러는데 함석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기역자도 굽히고 디귿자도 굽히고 해가 그 길을 전부 납땜으로 다 한단 말이야. 그게 세면 어떻게 돼요? 예, 연탄가스로 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땜쟁이였어요. 별걸 다 얘기한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쟁이요? 예수쟁이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 어렵다. 인간답구나. 인간의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냐? 저는 이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잖아요. 중간에서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은 태어나다 보니까 눈 뜨다 보니까 제 첫 기억이 교회 마루바닥에 누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엄마가 매일 저녁마다 이래 교회에 옛날에 그 마루바닥이거든요. 그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 맨날 웃고 다녔어. 맨날 누워가지고 교회에서 이래 마루바닥에 뒹굴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릴 때. 뒹굴하면 조금 움직이면 꼬잡고 막 이러가 막 너무너무 지겨워. 막. 그리고 제일 기억 많이 나면 이제 교회에서 신방으로 오잖아요. 신방으로 오면 평상시 안 먹던 걸 차려놔. 상에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옛날에는 기도도 얼마나 긴지 앉아가 탁 있으면 침 넘어가는 소리가요.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더라고. 어린 나이에도 그게 부끄러워요. 침이 꼴깍. 옛날에는 조용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기도도 조용하게 하고 뭐도 막 다 조용하게 하고 꼴깍 넘어가는데 침 안 넘기려고 그랬던 기억들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겁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니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가르치면 안 돼요. 니 지옥 간다. 그게 최고입니다. 니 뭐 대통령 되라 필요 없으면 니 지옥 간다. 그러면 최고 교육입니다. 최고 교육입니다. 나쁜 짓 안 하고요. 어쩌라 지옥 간다. 최고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겁니다. 니 지옥 간다. 니 나쁜 짓 했지? 뭐 했지? 그게 스트레스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을 파헤칠 때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네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막 이런 말 많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대통령 되라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지옥 가지 마라 소리 최고 많이 듣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대통령 되면 뭐하고 부자 되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군가 그 말 하잖아요.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 그러는데, 영혼을 잃으면요 끝장나는겨.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출발이 무엇이냐? 나의 출발은 부자도 아니고요, 가난뱅이도 아니고, 우리는 지옥 티켓을 손에 쥐고 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어린 학생들도 이런 많이 왔는데 똑바로 사세요. 지옥 갑니다. 항상 이것이요, 우리의 인식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여러분 가정교육 시킬 때 항상 제일 좋은 게요, 요즘 인터넷 많이 있잖아요. 지옥 딱 쳐가지고 그림 보여줘요, 애들. 그냥 이 갈래 요게. 지옥 하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했던 뭐 죄와 벌인가 뭐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면 지옥에 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지옥에 가는 걸 다 다루고 기독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옥을 어떻게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살아야지 위에 그 안 중요한 거 묻고 살고 이런 것들에 목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부터 똑바로 해라. 신분부터. 그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터들을 쌓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이 뭐냐?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정한 것이다. 내가 이 정한 법을 어떤 누구가 바꿀 수 없다.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십시다. 이 로마서 전체를 다 다뤄야 되는데 다 다루려고 하면요 몇 년 걸릴지도 몰라서 핵심 되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10절에 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항상 이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인인데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준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입니다. 사는 각도가 달라요. 삶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용서받은 이 죄인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루하루 일 살다가 그 100년만 버티면 돼요. 이래. 네. 그것 때문에 살아야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것들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다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이 말하면 많은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봐라, 뭐 내가 목사보다 깨끗하게 산다, 이 말에 사람들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인터넷 방송 보다가 그런 사람 밑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낫다, 이런 사람 아마 있을 거고요. 죄라는 것은 비교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심판하지 하나님이 심판해요. 누구를, 이렇게 지옥 가면요, 뭔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말 최고 많아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누구는 뭐 천국 간 거, 네 지옥 가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2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감사해요. 예. 고백합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이 감사하려고 왔어요. 예. 영원히 감사, 영원히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늘 이 감사로 살아요. 뭐 내 사업 잘해줘서 감사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 좀 못 살면 어때요? 괜찮아. 저도 어렵게도 살아봤는데요, 조금 어렵긴 어렵대요. 그래도 지내놓고 나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다 괜찮아요. 막 없으면 뭐 국수 먹으면 되고요. 예,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도 뭐 없이도 살았는데 뭐. 우리는 그 60년대 이래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이래 지냈기 때문에 없이 사는 것, 그런 것들 참 습관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 보신 적 있나 모르겠다, 우리. 야, 애들 다 울잖아요. 단체 여행, 구경 가가지고. 어디서 다 우느냐면, 엄마 죽과 아버지 딸이 아파가지고 애가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했던 걔인데, 걔가 간장 있잖아요. 간장 대병을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가는데 넘어져가지고 간장 대병을 깨뿐기라. 오늘날 같으면 애들 이해를 못해요. 간장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 당시 간장을 깼는데 애들 다 우는 거요. 요즘 애들한테 그 영화 틀어주면 울래 한 명도 없어요. 와저러죠. 간장을 왜 깨가 우나? 소스 뿌려 먹지. 우리는 간장이 귀한 건 줄 알거든요. 간장 하나만 있으면 밥 다 먹잖아요. 간장에 밥 비벼 먹고 국끼리 먹고 오만 걸 다 해 먹어. 막 모든 걸 다 해 먹어. 막. 그렇습니다. 예. 자, 25절 봅시다. 자, 24절 다시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미 터져요. 이것만 생각하면. 지옥에서 건져준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 딴 거 막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지금 굶어 죽어도 돼. 사실은 지금 죽어도 돼. 지금 죽어도 돼요. 그 기분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실은 그냥 이래 사는 거 다 보너스로 사는 거죠. 다른 거 뭐 주세요 말할 그게 없어. 사실은요. 이거 근데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뭔가 하는 걸 우리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많이 하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런 엄청난 이런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는 목적들이 너희를 위해, 너희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의 의미를,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함께함이 내 인생의 목적가 된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화 있을진저 어디야? 어? 또 한국 또 지명 얘기하면 또 어디야? 어? 어느 지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입니다. 다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쪽에 가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여기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와, 저 사람은 뭐 많이 베풀어 주네. 그럼 나는 안 주나? 그게 완악한 심령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축복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게 팽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목사님이 센 목사고 기도 받으면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겁니다. 음성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하고 은혜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집단에는 똑똑하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요 모든 걸 육적으로 풉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머리 뛰어난지 모릅니다. 머리로 막 계산기 막 두드려요. 예수 믿으면 뭐 아파트가 생기겠나 뭐 하겠나 머리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어린아이 같고, 예? 겸손하고.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 마음에 확정받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은혜요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4절 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요, 제가 믿음이 없네.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져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게 악한 세대,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서 부어주시잖아요? 뭐가 잘났다고? 한없이 부어주니까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와 이래야 됩니까?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야. 자,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잠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십시오.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사람이 완악하면요 지옥 가도 안 변해요. 심령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 와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옥에 왔노? 천국에 있는 줄 내가 알기는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회환이 밀려들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이 친구가, 부자가 뭐라고 부탁하면 당신의 품에, 아브라함 당신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죽었는데 살려가지고 이 땅에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게 살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바로 표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우리 형제 5명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봐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쓰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표적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들을 때에 인간은 본 것 때문이가 아니라 들을 때 마음에 뭔가가 탁 치질 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지 눈에 보이는 완악한 심령의 역사로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을 봤는데도요 보고도 안 믿어요. 왜?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심령이 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복된 사람은 벌써 구하는 것부터 달라요.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죄를 내 죄를 해결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지옥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직장을 찾다 고2 때가 되면 항상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고2 때 기도를 하면 그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답니다. 예. 그때 기도를 하는데 내보고 예수님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신기한 음성 아닙니까? 내가 뭐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니까 우리 엄마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하지 마래. 돈 많이 버는 장로 되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 그랬는데 삶이 힘들어나니까 그랬겠죠. 그 말을 옳게 얘기했으나 결코 예수님은 돌이켜 주십니다. 또 왜 그때 고민했냐면 그 사람이 그 사춘기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춘기는 뭐 하는 시기냐면 중구난방의 시대예요. 자기가 내가 눈지도 잘 몰라. 사춘기는요, 내가 내가 짜증이 나고요. 자기도 잘 안 돼. 괜시리 짜증이 나고 막 이따가 막 창문도 때려 부시고 돌도 던지고 막 이런 거요. 무슨 애들 중2부터 고2까지 3년 있잖아요. 나이 지금은 어떤지 몰라.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나이가. 그러니까 중2부터 고2까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나는 길 가다가 애들 고등학생들 이래 애들 담배표 모른 척 합니다. 왜요? 괜히 말했다 막 죽습니다. 이거. 옛날에 공원에 앉아가 이래 잠시 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고등학생들이 너댓 명이 막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모른 척하고 이래 거내에 이래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그 아저씨가요, 야, 내가 따라 어디서 담배 피는 거야? 내 지금 너가 막 무섭게 뭐 여기에 사투리 세잖아요. 막 뭐를 하더라고. 내가 다 잡아 죽이겠어.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너가 지금 파출소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까지 뭘 하는 기라. 당신한 말이 어른이 돼갖고 아들이 담배를 피워. 와,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요. 나 사실 말했다고 막 죽을까봐. 5명인데 애들이 내가 어떻게 한 명도 못 이기는데 안 되는 거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중2부터 고2 여러분 집에 지금 사춘기 집에 애들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고요. 여학생들도 아마 그때 막 바르고 막 난리 나는 시기일 거예요. 막 꾸민다고 안 꾸미도 뽀한 얼굴인데 다 빠르고 왜 그러노? 내가 뭐 그런 뭐 지멋이니까. 옛날 우리 때 보면 그 여학생들 머리 막 그거 기르고 싶어가 다 단발머리 실어가지고 막 그런 사더라고 보니까 치마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렇게 또 유행인 것 같아. 우리 때는 그 교복 그 까만 교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까 나팔바지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나가는 아들은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욕망인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대한 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지옥 문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면 목사 되려고 그랬을까. 죄 안 짓는 직장을 구하던 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최종 후보 2가지, 목사 아니면 등대지기야. 2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등대지기가 더 나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 막 바다에 수영하는 건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등대지기 하고 조개 잡아 먹고 홍합 삶아 먹고 하면 안 죽어. 절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잘못 오해한 거죠.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간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교회 가서 헛가닥 한 번씩 설교 듣는 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고백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가 이 땅에 5명이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죽은 자를 살려서 내어 줬다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옥 간정을 시키면, 천국 지옥 간정을 시킨다면 우리 형제 5명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칼에 잘라봅니다. 그래 갖고는 안 믿는다. 인간이 완악해요.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가봤나? 당장 그 말하죠. 네 천국 봤나? 지옥 봤나? 다
당장 그 말하죠.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관한 얘기를 친히 하신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요새 지옥에 관한 이 천국에 관한 이 사상이 희미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뭐하러 옵니까? 잘 살라고 옵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막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예, 기도는 들어주지만요, 꿀밤을 속으로 한 대 줍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 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 감사로 사는 거, 그 은혜로 사는 삶이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교회만 누가 부자 되나 이 운동. 교회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뭐냐? 내 죄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성경 말씀 중에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천국 지옥 간증 듣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모세와 선지자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봐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 말하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런 걸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가 구원과 영생은 무엇에 관한 얘기들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무엇이면요, 거듭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거. 우리 말하면 요즘 구원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름받은 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이 천국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가 앉아 있습니까? 5 형제가 위대해요? 여러분이 위대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 간증 보고 요 앉아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자, 26절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 표적을 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은 너희들에게 물고기 주고 먹을 것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준 것이지 너희는 내가 보여준 표적을 오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니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은 까닭이구나. 이해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엄청 발라놨어요. 이게 참기름이 뭡니까? 미끄러지도록.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응답 쪽에다가 자꾸 미끄러지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응답 쪽에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완악하니까. 완악한 자에게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오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떡 먹다가 눈물 흘리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떡 두 주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제는 떡을 주시더니 오늘은 고기를 주실란가?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죄송해요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이거 다루는 목사님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맨날 헷갈려. 저 교인은 댕기면 부자가 된다는데, 김권사는 부자 된데 나는 하나님이 뭔가? 네가 잘못된 데 가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27절 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즉 나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나 예수를 믿는 거야. 나 예수와 관계 맺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와, 이게 주제가 뭡니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누구에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손잡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 예수님 행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눈에 베이야 안 끼지. 그냥 안 끼세요. 평안함이 안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안에서부터.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죠.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14장 3절 보시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도가 함께함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그들에게 이 세상 것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고. 두 사도도 똑같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극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목적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에요? 은혜의 말, 따라서 은혜의 말씀. 말씀이라도요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제 별명이 뭐냐 그러면요, 양날금이거든요.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개개입니다. 여척 없습니다. 저한테 걸리면요 어딜 빠져나가. 새타작이기 때문에. 맞지요? 변명 못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엉뚱한 소리 못합니다. 교회 가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다 인용 다 해요. 인용 다 해요. 다른 말씀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도가 한 말씀은 오직 은혜의 말씀밖에 안 돼요. 표적과 기사를 증거한 목적이 뭐였느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전거했다. 어떤 분은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죠. 무슨 복음? 요즘 보면 혼세계 막 가가 병원 세워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하지 마요. 그런 거.
따라서 은혜. 은혜는 다른 말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종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육은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 계속 영원히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냐면 죄 많은 사람이 많이 받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말하면 또 저 목사는 또 무슨 죄를 아니다니까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쯤 다 해야 되는데 15절부터 봅시다. 14절에 보시면요 13절부터 봅시다. 시외 제부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먹이셔요. 다 먹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온다면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사도행전 20장도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부분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툼 많은 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이 미리 오셔서 올라가면 네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이 옆에 와서 막 띠를 매가지고 묻고 막 그래. 그러가 어떤 분은 막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올라가고 환난을 당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래 성령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지 왜 또 올라가노? 그 말을 해. 미래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중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자꾸 환난과 결박, 나의 형편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러죠. 나 이 교회 열심히 된 게 왜 내가 이 사노? 왜 사노? 이래요. 바울은 그러면 사도인데 사도의 길이 평탄해야 돼요? 묶여야 돼요? 아니다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민에 다 빠져요.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해도 되고 나는 환난 당하면 내가 미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되고 못하는 것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게 아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목적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왜?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죄 가운데 빠져있어 괴로워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용서의 음성을 듣고 환호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23절에 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성령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면 주의 뜻대로 나는 안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따라서 은혜의 복음. 와, 은혜가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예수님 품에 누구든지 와. 죄 많은 자들아 예수님께로 와라.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무엇이든지 오라.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세요. 죄인들을.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 의인들을 한 명도 안 불러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존경 냄새 잘 났습니다. 이상하더라고.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만 겉으로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뭔가 영이 안 맞는 거라. 영이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인에서 구원해준 이 은혜와 감사로 사는 사람이야. 일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좋은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이런 은혜와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고 자기의 선함과 착함과 이런 것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부자 된, 내가 잘나서 부자 된 거예요? 가난한 게 내가 못나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일평생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요. 신앙생활은 복받아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은혜로 구원한 이 은혜 위에, 은혜의 기초 위에 내 삶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매게 해야 돼요. 목매. 24절 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변 목사가 증언하는 것도 이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용서.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십니다. 택한 자들은 다 예수께로 올 것이고 예수님께 온 자는 주님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제 일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내 손 놓지 마세요. 내 손 놓지 마세요. 내 손 놓지 마세요. 저는 평생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안 놓는다. 꼭 잡고 갈게. 꼭 잡고 갈게.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이건 것입니다.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는 이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만 증거해요. 다른 거 안 증거해요. 뭐 부자 됐니 안 부자 됐니 그런 거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뒤로 가셔서. 재밌지요? 예, 자유하시기를요. 골로새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따라서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볶음밥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많은 사람은 복음하면 부자 되는 게 복음이래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맞지요? 그게 볶음밥이요. 복된 소식,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복음. 그 죄는 뭐로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들은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방편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구원할 때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가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다운로드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6절에 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구원은요 듣고, 뭐를 들어요? 이 복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교회에서 키울 때 뭐부터 시켜야 되냐면 지옥부터 얘기해야 돼. 지옥. 그래 이 지옥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지. 애들한테 괜히 어릴 때부터 네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시더라고. 안 들어. 제일 내가 들어준 기도 제일 그거 한 게요. 죄 문제 해결해 준 거네.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유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뭐를 깨달았다고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안에서 자라나. 안에서 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과 은혜로 자라나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볼 때 막 못난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면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래. 판단과 비판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은혜와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눈이에요. 의인의 눈.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다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두 팔 벌려 계셔요. 왜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느냐?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눌려 살아셨습니까? 복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시달립니다. 예수님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항상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세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안 감사하세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복 주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은혜 베풀려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세요. 어떤 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물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요 490만 용서해라고. 77이 49 70번에 7번씩. 예수님은 우리 몇 번 용서해 주시나요? 무한대죠.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 딸이 은혜, 용서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 뭘 잘해요? 용서 잘해야 돼요. 용서. 누가 뭐라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래 용서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와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9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얘기요. 끝을 잘 봐야 됩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로 끝내지 마라. 그래서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장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에게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면 예수님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야 돼요. 더 주세요 해야 돼요. 반응을 보라. 반응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너를 한없는 은혜로 베풀었다. 너 자신을 밉게 보고 나 안 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함을 받고 날마다 용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15절 봐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시험은 죄의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어쩌라고? 많은 사람은 목사님 나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죄 짓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느냐? 믿음의 도리를 똑바로 잡아라. 16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불쌍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죄 때문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긍휼이 있다.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음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 부분을 못 건드려. 어떤 사람은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막 죄 안 지어야 되지만요. 뭐 해야 되면 날마다 이 긍휼, 불쌍히 힘을 받아야 돼. 연약하니까. 나는 연약하여 쉬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라고 돼 있잖아. 그러므로 자라고. 그러므로 예수님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얻기 위해서? 은혜. 예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네가 죄짓고 네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너에게 내가 때를 따라 물질의 복을 부으리라. 아니지요? 왜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은혜를 얻어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쭈삣쭈삣 가지 말고요. 나 죄인입니다. 예, 어차피. 그래서 이 성경에요 신구약 총틀어서 제일 간이 배 밖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죄 짓고도요 막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도를 따라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인간 중에 최고라고 이래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기에 의로운 인간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셔서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늘 넘치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힘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 마음입니다. 죄된 우리 육체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나이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사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붙잡게 하시고 이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죄인된 삶을 예수님께 들려 날마다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어 통소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심령을, 우리의 이 더러운 심령을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되고 더러운 우리 심령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이끌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빌라 발라라 이빌리빌라 바라바레 아반디리 컬레리 라반다 라비레 엘라반다 크루빌레 랄라라바 리라발레비리코 라반달라비레 켈리라 오반달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바라 아반달라바레 일루비레 이빌리비라 간다라바 간다라라 이루빌리빌레베 아발라발라바레 이빌리빌리비 엘라란다 바라빌레 간다발레비리빌레라 아반다라바 이루빌리비레비
반달라바 반다라비레 엘로바라 비리빌레 예수님 은혜 내렸음을 감사합니다. 반다라비 이빌리빌레바 반다라빌레비 이빌리비레 에바란다 빌리라바 가란다바 살라비라 곤두바 가라비라 거르비라 인디비 거르비라 예수님 죄인으로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리빌리비 리빌리비레베 알라라라 카라빌레비 이빈디리빌레 에바란다 빌리비레 가바란다 빌리비레 에반다라 발레리 이빌리비레 에바란다 발레바라 가바란다 빌리비레 에반다라 발라바라 아반다라바 시리코레빌 엠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 샬레비라 컴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인크름도 바살라비라 아칼란다바 카라비라 에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바 스테르비라 킹킬리 코르빈디리비라 인콜론도 바살라비라 아반다라바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코렌디 비스키리 커브라비라 암발란도 바살라비라 컴볼론도 바살라비라 코론도 바카라비라 엔콜론도 바살라비라 기빈 콜로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스 코르비리 키리라 암바리시킨도 바칼라비런도르비라 에발란다 바칼라비라 에브라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케레비라 키빈 코르비라 아반달라 카르비라 반달라비라 에반달라스 코르비리 키리라 엠볼론도 바스카라비리 키리라 에반다라바시케레비라 코리라 엠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죄인된 노래입니다.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반다라바 아반다라바레 카레라 암발란도 바스카라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에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케레베레 코리라 엠볼론도 바스카라비라 가반달라바 카리아 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스코르비라 코레라 엠브로시케레 컴볼로리 에반달라 카라비라 카레라 엠브로시케레 컴볼로리 리빌리비리비 이빌리비 아발라발라바 아발라발라바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 용서하세요. 하발라바 이빌리빌리 에베렌데 빌리비레 에발라라 에발라바라 아발라라 비레비 이빌리빌레베 엘라라 아발라라비 이비렌데 크루빌레 엠브론도 바스카라비라 엠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암브론도 바스카라빌레 카라비라 에반델레스 코로비 카리알람볼로리 이브라반달라스 코로비레 케레라 임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에브라반달라 카라비라 엠보론도 바스카라비레 카레라 암보론도 바스카라빌레 카라비라 엠보론도 바스카라빌레 엠보로시케레 카브라비라 임볼론도 바스카라비라 케반데레베스케레비라 에반달라 코로빈 카라비라 카레라 에반델레스 코로비레 카레라 바스코로비라 에반델레 코로비 카리알람볼로리 에브라반달라스 코로비레 카레라 암볼론도 바스카라비레 케레라 암브론도 바스카라빌레 엠버로리 에발레 카르빈데레베스케레비라 김보르시케레 캄볼로리 에브라반달라 코로비라 예수님 에발라발라라 아발라발라바 에발라발라라 알라라비 이빌리비레 에바란다 빌리리레 에론도 바스카르비레 엠브로시케레 캄발라리레 엠볼론도 바스카르비레 카레라
암브론도 바스카라빌렘브로리 에반달라스카라비리 케레라 암볼론도 바스카라빌렘브로리 에칼란도 바스카라빌렘브로리 에반달라스카라빌레 카라비렌도 바카레라 암브로시케리 캄볼로리 엠볼론도 바스카라비 카리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로반다라바카레라 암볼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 람발로리 에발렌도 바스카라비리 케레라